오늘 로마서 15장 31절로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전에 바쁘셨나 봐요.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간증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항상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드리지만 더 간단하게 여기서 딱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그래, 또 방송 분량이 나와야 하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의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타다시한 답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 골라보시기 바라요. 소연아, 여기 봐. 그래. 자, 첫째, 주의 일을 하면 형통하다. 둘째, 주의 일을 안 해서 형통치 않다. 셋째, 주의 일을 해도 늘 형통한 것은 아니다. 넷째, 주의 일은 계속되는 갈등과의 싸움이다. 자, 소연아, 몇 번? 그러면 1, 2, 3번까지는 뭐였냐? 너가 지금 4번이 뭐였냐고 물었지. 1, 2, 3번까지는 뭐였어? 그게 뭐야? 1번이 뭐였어? 호, 똑똑하네. 둘째, 안에서 형통하지 않다. 셋째, 역시 머리가 좋네. 엄마를 전혀 안 닮았네. 그래. 넷째는 주의 일은 계속되는 갈등과의 싸움이다. 자, 어느 것이 가장 타다시한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어느 것이 100에 가까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몇 번? 3번. 한솔아 몇 번? 4번. 예진아 몇 번? 4번. 너 몇 번? 권사님 몇 번? 1번 하려고 그랬는데 3번이요? 3번. 정권사님 몇 번? 1번. 그래요? 상수가 몇 번? 1번. 그래요. 안 물어보면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시험에 들만한 사람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영희 사님. 김영희 사님 3번. 김영희 자매님 몇 번이요? 4번. 그래요. 여러분 다 맞는 답이에요. 근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면 주의 일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에 가장 타다시하다,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하면 형통하다? 요거 50입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50입니다. 차라리 주의 일을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사실은 많아요. 형통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일을 안 해서 형통하지 않다?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늘 형통한 것은 아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100에 가까운 말은 주의 일은 계속되는 갈등과의 싸움이다 라는 표현이 제가 오늘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번민 없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는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뜻,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지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결정되는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울의 꿈은 뭐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몇 번을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어요. 그의 종착지가 로마가 아니었죠. 그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따지면은 땅끝이었습니다. 왜 그가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네, 말씀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당신의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열심히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여서 뭐 하려고 뜨는 주님의 재림, 그 날을 앞당기고 그 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길 원하여서 그의 간절한 소원,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 그것이 뭐였어요? 서바나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도 그래서 거쳐가는 그 길로 가는 거지,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그런 꿈이 여러 번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후퇴하는 거예요. 그의 지경에서 더 안쪽으로 깊숙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것도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아요. 그 구제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까지도 포기해야 했었다? 자신의 꿈까지도 포기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는 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이 바울의 뜻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만, 지금 당장 로마로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더 큰 명령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꿈을 접고 지금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그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입지 않도록, 화를 입지 아니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는데 유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당할 화, 핍박, 이런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가는 그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당시에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 결정돼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번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로마냐 예루살렘이냐?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그렇게 좋은 곳 아니었습니다. 왜? 인정 못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는 눈의 가시였거든요. 모든 사도들, 모든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런 눈으로 보는데 성도들은 오죽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아주 안 좋은 눈으로, 아주 비판적인 모습으로 제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식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느냐? 아니죠.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죽일 원수였습니다. 유대교를 배교한 이거 죽어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눈독을 들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잡기 전에는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가 꺼리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얼마나 큰 번민이, 가고 싶은 곳과 내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곳은 로마인데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번민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해요. 무엇이 희한하냐 하면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렇게 주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이 유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노골적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보다도 얼마나 더 큰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서 기도 협력을 부탁합니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것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얼마만의 신뢰냐, 그 사람의 믿음의 잣대임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까지도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도 쓴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마시는 것인데, 주님, 당신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갈등되고 얼마나 번민스러웠으면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번민 가운데 기도해야 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민 없이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자기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하게 하십니까? 무릎 꿇게 하셔요. 왜?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 놓고서 그 고백과 영광은 다 하나님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까 박 시장님 고백대로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분명한 영광의 분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민 없이, 고난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형통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이건 절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것, 주의 일을 하면 형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까지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아서 형통하다? 형통치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해도 늘 형통한 것은 아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것은 주의 일은 계속되는 갈등과 범민과의 싸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투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싸우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몫이에요. 싸워서 쟁취하며 승리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위와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결정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자들.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산하는 수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름,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그것은 주 앞에 무릎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항상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계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앞두고 자신의 기도도 모자라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설문이를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구제금을 가져가지만, 내가 후원금을 가져가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니까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던져놓고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더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더 각별한 배려와 깊은 생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제금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복음의 모토인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후원금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자존심에 달린 것이 아니죠. 그들을 조용히 도울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열죠. 우리 바자회 왜 엽니까? 그 다른 곳에 다른 이유로 여는 것 아니죠. 우리 교회 일본인들 오후 5시에 15명에서 많으면 20명 가까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70% 이상은 다 집도 없고 매일 먹을 끼니도 없어요. 물론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그리고 그들이 한 끼라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마련하고자 우리는 바자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바자회, 그것을 갖는 겁니다. 전해주는 자의 입장이 여러분 더 낮아진 모습에서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섬김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봐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 먼저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